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큰 자를 할 때는 좀 큰이 훨씬 좋아요. 더욱 큰 은혜. 시작. 단어 가운데 특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요, 다른 것에 비하여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컬러의 옷을 입었는데도 좀 남다르게 변화되어졌거나 포인트가 있어 우리가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어떤 문화가 특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특징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도 시대적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특징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족의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사사기 시대가 됩니다. 이 사사기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사사가 등장하는 시대를 사사시대 또는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살아가는 가나안 정착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정착하던 시대인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란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데 사사라 말할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다양한 뜻과 해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어에 보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되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기 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렸던 지도자를 사사라 그렇게 칭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지파별로 통솔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지파별로 지방 분권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결속이 약해집니다. 힘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가나안 땅을 철저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후에는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부족들을 살려둡니다.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물기는 일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후에는 이들 때문에 오히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고 신앙의 희미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살려두고 나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들이 믿었던 농경의 우상이 자기 집안에 자기 믿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버려서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문제로는 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러고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경제적 측면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곡물을 다 빼앗기고 삶이 극도로 피폐해져 버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6절은 이 시대를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족속에게 다 빼앗겨서 궁핍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나라의 평온함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온이란 말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 너무나도 심했던 정치적 불안감, 영적 타락,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사로서 등장된 기드온에게는 어떤 특징과 모습이 있었기에 이 국가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게 되어졌고 혼란과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국가의 평온함을 만들게 되어졌을까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행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기셔서 환난과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평온과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요, 더 큰 은혜를 구한 사람이다. 이 기드온은 출신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의 출신입니다. 아주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온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하던 때에 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절은 이때 당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세력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사사 기드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까지 침범하려고 미디안이 세력을 키워서 가나안 땅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소나기 위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당시 기드온은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미디안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니까 다 빼앗기고 나니까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하다 보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포도하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밀을 까가지고 먹을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사기 6장 11절은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러 생수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밀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창고에 가서 몰래 거기서 밀을 까가지고 자기 식량으로 하려고 굉장히 아주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기드온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사기 6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기는 지금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그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나약한 저보고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농부에 불과해요. 제가 어때 저 강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아주 이때 모습을 기록했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거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하시면 되시잖아요.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너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럴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요, 겁도 많고요, 할 수 없는 자라고 또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보아도 할 수 없고 지파도 작아서 우리 민족을 끌어갈 수 없다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또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6장 17절에 이르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표적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을 말하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 지금도 은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기 마당에 내가 양털 깎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 양털 깎아놓은 마당에 이슬을 좀 흠뻑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이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슬이 흠뻑 내립니다. 그걸 보면 기드온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요것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여기 있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사면에는 이슬을 그대로 놔주세요. 그 다음날 됐는데 정말 이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고 옆에는 이슬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40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마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다 나와 함께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오늘 더 큰 은혜 외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드온과 함께하는 표정을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될 일도 참 많이 만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운명을 다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인,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역 가운데 무슨 사역을 했는가 하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 가운데 유독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이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졸졸졸 가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물어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고 나니까 엘리사가 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역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친 것을 갑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적 능력을 달라 그랬을까요? 엘리야 시대보다가 엘리사 시대가 더 악이 강하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만 가지고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선생님이 구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의 능력을 갑절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전의 신앙의 모습하고 여러분의 사회와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다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요즘은 말씀을요, 분석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왜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11절 꼭 해야 되느냐,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유튜브 들어보면요, 정말 지식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더 큰 영적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한 주간 살았다 할지라도 또 한 주간 살려면요, 지난주보다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가온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능력을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돈 10,000원이면 굉장히 컸습니다. 10,000원이면 웬만한 거 다 샀어요. 집도 한 채 샀어요. 근데 요즘은 10,000원이요, 예전에 10,000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명절 때 설돈 주잖아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만 받아도 이게, 요즘은 10,000원 줘도 시큰둥해요. 애들이 신사임당 정도 줘야 애들이 눈이 돌아갈까 말까 할지,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너무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해지게 한 방 맞아야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님에게는요, 집사님 직분 되기 전보다가 집사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권사님으로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목회를 하려면 제게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얻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은혜로 하나님의 표적을 딱 보고 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요. 모집했는데 한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다 안 데려갑니다. 사람을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마지막 뽑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싸울까? 기드온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는데요, 성경은 그 군대의 숫자를요,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저들이 타고 낙타가, 사막에서 타고 낙타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연합군대가 많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왔으면, 그런데 기드온이 데려간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지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어라. 그래서 간밤에 가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나니까 항아리에 깜깜하게 횃불을 숨기고 있던 항아리를 300명이 전부 깹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자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무슨 미사일 터지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정신없이 그냥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놀래가지고 자기 칼로 자기 편을 찔러요. 자기 칼로 자기 친구를 찌르고, 자기 편을 찌르고, 자기 사람을 찌르고, 내 편도 찌르고. 참 아멘 안 하네. 아멘. 이스라엘이 칼을 써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전쟁을 만듭니다. 이때 장면이 사사기서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자기 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제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하냐? 추격까지 했다. 그래 23절에 보면 기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자기 편이 자기 칼로 찔러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6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또 교회 여러 부분들을 고치면서 한 가지 한 것 중에 한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전기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더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전기 가지고 있는 용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기를 증설해야만 더 많은 제품들을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증설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용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저들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다 뺏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8장 21절에 보면 기록하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미디안 군대 왕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저들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을 떼었다는 얘기 뭔가 하면 이때는요 농경사회에서 뭘 믿었는가 하면 달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달신의 징표가 초승달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에 걸고 했어요. 전쟁하는 낙타도요 목에 걸고 온 거 왜? 달신이 지켜준다고.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요 그들 목에 있는 초승달까지 다 띄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왔습니다. 기드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냐? 당신이 우리 민족을 영원히 지도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민족을 영원히 지도해 주시고,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 지지해 주시고, 계속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서 8장 22절 보면 그렇게 이루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때 기드온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너!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8장 28절에 기록하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이 탁월하세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 잘 가르쳐서요. 너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는 분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드온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은혜를 보고 나서 그 증표를 보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너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8장 23절에 말하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자녀들의 미래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존의 법칙을 줬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줬어요. 새는 하늘을 날고 짐승은 땅에서 뛰며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땅을 밟고 살지만 인간은 유독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든 히랍 사람들은 안드로포스란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 하늘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볼 때 위로부터 주시는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룰 때 그 영적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요 과정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이란 사람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바르게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과정만 본다면 요셉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기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그 기도원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큰 은혜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가는 삶과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원 사사에게 맺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친 기적,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2025년 사랑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큰 은혜가 이 시간도 내 손이 임하고 원하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는 여자갑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충만하고 하시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가온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2025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